우리는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3절까지 앞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선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디모데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잊으셨을 거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디모데 목사를 바울 사도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신실한 자녀가 바로 디모데 목사였습니다. 제자이자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말씀 사역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아직은 경륜이 부족한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지도하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3장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른 말씀을 가르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가르쳤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직전 단락에서는 목사를 포함한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교회 본연의 거룩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이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로 세워야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그런 직분자를 세워라라고 가르쳤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바울이 한 걸음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왜냐? 가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요, 눈빛도 마주하면서 눈빛을 교류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청년들에게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쉬워요. 상황만 된다면은 좀 직접 만나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늦게 퇴근을 하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직접 만나가지고 전하고 싶었는데 바람과는 달리 당장 갈 수가 없고 만남이 지체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5절 전반부 말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지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당장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내가 갈 수 있는 게 지체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공백이 생기겠죠. 뭔가 가르침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있다면은 그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발보다 더 빠른 이 편지를 써가지고 가장 필요한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에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른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참된 직분자를 세우는 것,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집이 뭘까?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하나님의 집이 뭘 얘기하는 걸까?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을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족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의 하반절인데요. 이 집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의 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요?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걸까요?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살아있다는 개념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약동합니다. 끊임없이 생기 있게 활발하고 움직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생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어디 뒷집 골방에서 주무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만나주지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기 있고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주시고 하루를,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믿고 있는 바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만드는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친밀하게 교제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삶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다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발한 역사를 체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역사가 너무나도 미미해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회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체험을 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15절 말씀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건물 지을 때요. 터, 기반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죠. 특별히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져야 된다는 거,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진 터 위에 반드시 견고한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건축, 아파트 짓는데 이 철근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철근 안 넣어가지고 대충 집 지으니까 푸르지오 브랜드는 흐르지오. 막 벽들이 흘러버려요. 철근이 없어가지고. 순살자이래요. 이 뼈 있는 치킨이 아니라 순살 치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철근이 없어서. 기둥을 제대로 안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건물이 어떻게 되나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시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든든한 견고한 놋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 그래서 그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터와 견고한 기둥이 있을 때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터와 기둥이 건물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이 터와 기둥을 위해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하죠. 터와 기둥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들어가서 기둥 찾아가나요? 아니면 그 기반공사 한 대 밑에 찾아 들어가서 어디 갱도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건물을 들어가면은 유익한 그 건물 안에서, 공간 안에서 뭔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용적이고 우리가 뭐 거기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그 건물로 들어갑니다. 터와 기둥은 좋고 아름답고 유용한 건물을 바치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는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라는 기둥과 터가 바치고 있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무언가를 지금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진리를 떠받치고 잘 보존하고 잘 전파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동체입니다. 교우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 각자의 한번 기준으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교회가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의 일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제일 중요할까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쉬다가 갈 수 있는 안식처를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애정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진리가 중요하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무리 더럽고 흉측한 죄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진리는 아무리 강력한 족쇄를 차고 있는, 아무리 큰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원한 자유와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진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40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진리는 그 어떤 위협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탄이 계속 불화살을 쏟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진리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이요,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혼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진리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진리보다 더 큰 보호가 없고, 진리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진리보다 더 큰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위해 존재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것들 잘 가르쳐야 돼. 교회가 정말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가르쳐야 해. 기도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야 해. 진리를 진짜 사랑하고 진리로 인해서 인격이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해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가르침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 목사가 심호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가, 길신교회가 가장 중시해야 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크게 외칩니다. 16절 말씀 처음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교회가 사수하는 진리가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바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깊이 감격하는 능력이 바로 경건입니다. 비밀은 뭘까요? 비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 당사자 소수만 알고 있고, 이해 관계자 소수만이, 일부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남들 다 아는 거, 공개된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지식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십자가 복음으로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특별한 지식을 경건한 비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경건한 비밀이 진짜 특별해요. 왜냐하면 엄밀히 따져보면 좀 비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게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얻기 위해서 성경책, 이 경건의 비밀,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거를 얻기 위해서 어디 비밀 단체에 가입해야 되나요? 어디 비밀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딱 가면은 성경책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절대 외부 사람한테는 주면 안 돼요. 우리들만 봐야 돼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 얻기 위해서 무슨 억만금이 필요한가요? 제가 최근에 오래오래 써도 부스러기가 날리지 않는 이 소가죽 관주 성경을 샀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사는데 저는 집도 팔지 않았고 소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돈으로 샀어요. 누구나 쉽게 진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경건의 비밀, 성경 말씀은 비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믿음이라는 도구가 작동하는 사람들만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저와 교우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진리, 경건의 비밀을 진짜로 소유하고 계신가요? 경건의 비밀이 뭘까요? 한번 경건의 비밀의 자세한 내용이 뭔지 정말 주의 깊게 한번 우리 16절의 말씀을 좀 천천히요. 진짜 이 경건의 비밀이 뭔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나 이거 정말 소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하나 볼게요.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성경의 어떠한 내용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토시도 다 잘못된 게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 중에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토시도 없구나. 다 내가 믿고 따르고 받아야만 하는 내용이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입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비한 비밀이에요. 이런 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희생제물이 절대로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벌을 받을 자격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받을 자격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오셨으면은 진노와 저주와 벌, 형벌 이런 거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으로만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으로만 이 땅에 오셨으면 마찬가지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예수님께 한 번에 그 몇 시간 동안 다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요? 사람으로만 오시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인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 모든 죄짐을 감당하신 것, 이거를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 죄짐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그 죄짐을 용서해 주시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제가 방금 예수님께서 모든 죄짐을 감당하고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죄짐을 감당하고 죽고 성경 내용이 끝나버리면 뭔 소용입니까? 저희도 그냥 다 따라 죽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도 죽으면 우리가 끝이 아니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왜 초연할 수 있고 왜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나요? 왜 죽음 앞에서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하나죠. 부활을 믿으니까요. 부활을 안 믿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활. 예수님 따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전파되셨다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제가 좀 하나를 지금 넘어가 버렸네요. 천사에게 보이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넘어갔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성경이 천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존재,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더 강한 존재가 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라고 해가지고 뭘 다 알지는 않아요. 왜냐?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세고 아무리 많은 걸 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천사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모르는 것 중에서 제일 알고 싶은 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게 보고 싶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천사도 알고 싶고 궁금하고 부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천사도 보고 놀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흥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천사가 보고도 놀란 이 일인데 만약에 이 일이, 경건한 비밀이 그냥 역사 속에 묻혀버리면은 그냥 영원한 비밀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경건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굉장히 박해가 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경건의 비밀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밥을 굶기도 하고 고문당하는 건 기본이고, 묶여서 불에 태워지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경건의 비밀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성경책에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성경책을 전파했던 선교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됐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진리를 기뻐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계속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됐는데 전파는 됐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요. 믿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없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경건의 비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졌다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때 구름 위에 주님을 딱 가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 주님께서 이제 완벽한 하늘로 승천을 하시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찬란한 영광이 비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친히 구름으로 덮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거 딱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올라가셨네. 언제 다시 오실까? 방금 바로 다시 내려오시지는 않을까?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바로 천사 둘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외우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는 게 무서운 일이죠. 심판이니까요. 그러나 진짜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오직 한 가지라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정말로 진정으로 불러주신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은 일평생 목회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내 평생의 사역 가운데 경건의 비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경건의 비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비밀을 잘 소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죄짐 감당하시고 영의 능력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천사들도 놀라는 구원을 이루셨고, 그 놀라운 구원 소식이 만방에 전파되고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를 바라는 소망들이 싹 트는 이 내용들, 경건의 비밀이 지루하신가요? 무덤덤하신가요? 무감각하신가요? 아니면 감격이 샘솟나요?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게 해주셨다는데 감탄하는 마음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경건의 비밀을 저와 교우분들의 삶을 통해서 널리 드러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육신으로 죽으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육신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위해서 육신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구원을 보고 놀라서 경배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저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믿는 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경건의 비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